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한편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79세의 할머니가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피켓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폐륜 아들을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712회 1등 당첨 40억 3,400만 원을 받고 엄마를 버리고 간 폐륜 아들. 손자, 손녀 키워줬어도 79세인 엄마를 버린 폐륜 아들. 아들 집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한 아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하는 그 79세의 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약 84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평생, 우리 일생의 평생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작은 확률에 인생을 걸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 삶을 관찰해 보면 행복한 삶보다는 안타깝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약 70-80%는 인생의 불행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로또 당첨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로또 당첨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840만 분의 1, 이 확률을 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게 되는데 이 840만 분의 1 이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당첨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모세가 써내려갔던 이 말씀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술과 전략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 꼭 새겨야 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딜리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끊긴 그 세대는 반드시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절 읽었던 말씀 중에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을 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답하고 설명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과, 아니 다음 세대와 대화가 통하십니까?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오전에 부산을 갔다가 오후에 내려왔는데 사촌 동생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니까 제가 결혼했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진행 순서와 스타일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주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요즘엔 주례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의 그 예식 그 순서를 하나의 축제 스토리로 만드는데, 친구들이 하나의 영상을 만들고 친구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또 뭐 축하를 부르고 하면서 약 30분에서 40분 가량 그들이 짜놓은 이 스타일대로 하는데, 한편으로는 야, 신선하다. 그런데 주례사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야, 독특하다. 참 만감이 교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40대인데 그 30대와도 이러한 뭔가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와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가 통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뭔가 성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참 민망하잖아요. 너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아빠가 너에게 좀 성에 대해서, 그런데 막 아빠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을 쉽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꺼내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자꾸 아빠가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한데요? 뭐가 궁금한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미 아들은 다 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오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쉽게 묻지 않는 세대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네이버에게 물어요. 이미 궁금한 것들은 다 찾아서 이미 지식을 다 습득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과의 이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고른 독도 깊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묻지 않아도 우리 부모 세대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 세대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자녀 세대의 가슴 속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뭘까요? 존재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내는 단어가 뭡니까? 꿈에 대한 거. 너 뭐가 될래?
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존재에 대한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Spiritual Identity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넌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담아, 내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그렇게 숨어 있으라고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 왜 그러고 있어? 아담의 정체성을, 존재의 의미를 먼저 확인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아이들에게 절대로 야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불러줘야 됩니까?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이름 지어줬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이름대로 살지 않고 있지만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2절 마지막 절에 너는 복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 자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양들이 많아지니까 한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뭐하겠다? 좌하겠다. 그러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누굽니까? 조카예요. 선택권이 있어도 누구에게 먼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습니다. 이 자식, 내가 고향 떠날 때 너 데리고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감히 좀 이렇게 좁다고 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런 상황을 네가 만들 수 있어? 그래, 헤어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본즉 소돔 땅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 땅을 향하여서 롯이 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담에 올 때 너 이 대학 가, 너 이 과에 들어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이성과 머리로 이것 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쪽 길로 가면 잘 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나 요셉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는 존귀한 인생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복 자체이다. 이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답해 줘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딱 몇 번만?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학원 빠지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햄버거 먹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게임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주일날 축구 시합 가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럴 거면 축구 관둬. 그럴 거면 그것 좀 하지 마. 여러분, 저는 한 번, 딱 한 번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대학원을 다녔을 때, 여러분 그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은 지하철 타러 가기 위해서 쭉 지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도로 옆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것들을 팔았어요. 네, 지금도 팔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지하도로를 건너면서 현수막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그때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가방이 하나 필요해서 아내에게 여보 가방 사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네, 가방 사주세요. 네, 아내가 인터넷으로 잘 보고 주문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올라갔는데 그 지하 도로를 딱 건너가는데 저쪽에 현수막이 딱 붙어 있었어요. 어떤 현수막이요? 부도 마지막 세일. 부도 마지막 세일. 야, 저게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다음 주에 그래. 아내에게 돈 조금 받아서 가지고 와서 내가 사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 여전히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예, 이 마지막 세일이 언제 끝나버릴까? 예, 걱정이 돼서 꼼쳐놓았던 용돈을 제가 털어서 가방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 2년을 마칠 때까지 그 현수막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어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이 힘들지 첫 번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타협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소돔 땅을 들어가서 롯을 만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롯의 집안에 사람이 들어온 걸 알고 밖에서 모여서 문을 두드립니다.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게 뭡니까? 욕보이겠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로 욕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그 찾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롯의 집을 에워쌌던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왜 무너집니까? 왜 영적 어두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350년의 사사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담대히 얘기를 해야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있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애매모호합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수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삶으로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치고 말로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대답해 줘야 돼요. 1967년에 500만의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과 3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500만의 이스라엘이 3억이 넘는 아랍 국가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아랍 국가들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것도 6일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조국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딱 나누어집니다. 아랍 국가에 있던 젊은이들은 그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그들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너 하나 군대 간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냐? 도대체 왜 이 안전한 곳을 떠나 그 험한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청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묻기를, 아버지, 우리 민족이 6.1 전쟁을 치를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나요? 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냐? 그때 나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나는 낫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중에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뭘 보고 질문할까요? 뭘 보고 말을 걸까요? 자녀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배 잘 드려라 말로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마 말하기 전에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행복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막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타면서 한쪽 신발이 그만 벗겨져서 기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신고 있던 한쪽 신발을 벗어 기차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지켜본 옆 사람이 왜 그랬냐고 묻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누군가가 신발 한쪽을 주우면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짝을 맞춰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묻거든 너는 이런 존재다. 자녀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자녀들이 묻기를 여러분 또한 삶으로 대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묻지 않아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다. 너는 복 자체다. 복을 따라가고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는 이 세대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 경계선이 불분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어올 때 아니 묻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말해줘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넌 이런 사람이란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란다.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담대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가 모호해지고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번만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교훈하고 훈계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그 말을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묻거든 반드시 대답하고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